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목표를 마침내 손에 넣었는데 왠지 모를 공허함이 밀려오는 순간 말이죠. 오랫동안 밤잠 설쳐가며 애썼던 승진, 혹은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 어쩌면 모두가 부러워하는 성공적인 사업의 결실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순간의 환희와 짜릿함은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그 달콤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마치 텅 빈 공간이라도 생긴 듯한 묘한 허전함이 자리 잡곤 하죠. 마치 화려한 파티가 성대하게 끝난 뒤 모든 불이 꺼지고 텅 비어버린 연회장처럼 말입니다. 수많은 풍선들이 터져 바닥에 뒹굴고 신나는 음악 소리가 멈춘 자리에 남는 것은 고요함과 함께 찾아오는 쓸쓸함뿐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우리는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력 질주했지만 막상 그 정상에 서니 그래서 뭐 하는 질문과 함께 허탈감이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만의 특별한 감정일까요? 아니면 시대를 초월하여 수많은 인간이 겪어온 어쩌면 인간 본연의 숙명과도 같은 감정일까요? 우리는 왜 이토록 열심히 무언가를 추구하고 마침내 그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만족 대신 공허를 마주하게 되는 걸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개인의 일시적인 감정 문제를 넘어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요구합니다. 성공의 달콤함 뒤에 찾아오는 이 씁쓸한 공허함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느껴봤을 법한 감정이죠. 마치 눈앞의 신기루를 쫓듯 열심히 달려왔지만 막상 도착한 곳에는 아무것도 없는 듯한 허무함이랄까요? 이 영상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우리 삶의 밑바탕에 깔린 근원적인 고통과 욕망의 본질을 누구보다 냉철하게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은 고통이다라는 다소 비관적인 명제로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했지만 그의 철학은 단순히 절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의 원인을 직시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의 통찰은 우리가 왜 끝없이 무언가를 갈망하고 또 그것을 얻고 나서도 다시금 허탈해하는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던져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자리한 그 막연한 공허함의 정체를 밝히고 그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얻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여정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성공과 허무감의 사이클에 대해 깊이 성찰할 기회를 제공할 겁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삶의 방식에 대해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이며 진정한 만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 나서 보시겠어요? 네,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한 철학자의 냉철한 시선을 빌려 우리 삶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는 인간의 욕망과 쾌락에 대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식과는 사뭇 다른,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는 진실을 이야기했죠.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쾌락이라는 것이 사실은 고통이 일시적으로 사라진 상태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마치 극심한 갈증을 느끼다가 물 한 모금을 마셨을 때의 그 시원함처럼 말이죠. 갈증이 해소되는 순간의 만족감은 분명 달콤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행복이나 충만한 기쁨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시원함은 잠시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갈증이 찾아오거나 혹은 다른 종류의 불편함이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하죠.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쾌락은 마치 빚을 갚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빚을 갚는 순간은 홀가분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지는 않듯이 말이죠. 우리는 그저 마이너스 상태에서 잠시 제로 상태로 돌아왔을 뿐인데 그것을 마치 플러스가 된 것처럼 착각하며 진정한 행복이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손에 넣었을 때 느끼는 짧은 환희는 사실은 그 욕망으로 인한 고통이 잠시 멈춘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섬뜩한 통찰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화려한 파티에서 밤새도록 즐거움을 줬고 난 다음 날 아침,
텅 빈 공간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공허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밤새 터뜨렸던 풍선들이 힘없이 바닥에 뒹굴고 시들어가기 시작하는 꽃들처럼 말이죠. 그 순간의 허망한 표정들은 어쩌면 쇼펜하우어가 말한 일시적인 쾌락 뒤에 찾아오는 권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그는 인간의 삶이 바로 이런 욕망과 고통의 끊임없는 순환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간절히 욕망하고 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애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얻었을 때 짧은 쾌락을 느끼지만 그 쾌락은 곧 시들해지고 권태가 찾아오죠. 그 권태는 우리를 또 다른 새로운 욕망으로 이끌고 그 새로운 욕망은 다시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마치 쳇바퀴를 도는 다람쥐처럼 우리는 이 끝나지 않는 고통과 쾌락의 순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삶의 본질을 맹목적인 의지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의지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죠. 마치 배고픔을 느끼면 음식을 찾고 사랑을 갈망하면 상대를 찾는 것처럼 이 의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욕망을 불어넣고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을, 충족되면 잠시의 쾌락과 곧이어 찾아올 권태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결국 쇼펜하우어에게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의 연속이며 쾌락은 그 고통의 잠시 멈춤에 불과하다는 냉정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비관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고통의 본질을 직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저 창밖을 응시하며 인간 세상을 관조하던 쇼펜하우어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그의 시선 속에는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연민과 함께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맹목적인 의지의 굴레에서 과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에 대한 해답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의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몇 가지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미적 관조를 통한 일시적인 해방인데요.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감상하거나 웅장한 자연 풍광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종종 모든 근심과 욕망을 잊어버리는 경험을 하곤 하죠. 마치 숨막히게 아름다운 그림 앞에서 혹은 가슴을 울리는 교향곡 선율 속에서 우리는 잠시 모든 개인적인 욕망과 고통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원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그 아름다움을 관조하는 순수한 시선이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거나 고요한 숲길을 걷는 동안 우리는 잠시나마 현실의 무게에서 벗어나 평온함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예술이든 자연이든 그 압도적인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의 의지는 잠시 멈추고 순수한 인식의 주체로 변모합니다. 개인적인 의지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눈앞의 대상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이를 통해 우리가 의지의 굴레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비록 일시적인 해방일지라도 의지의 속박에서 벗어난 고요함을 맛보게 해주는 소중한 순간이 됩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잠시나마 등대 불빛을 보고 안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잠시의 평온을 선사하는 것이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의지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금욕과 연민을 통해서 말이죠. 끊임없이 샘솟는 욕망을 의식적으로 제어하고 물질적인 쾌락이나 개인적인 성취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금욕적인 삶은 우리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는 의지의 힘을 점차 약화시킵니다. 마치 불필요한 짐을 하나씩 내려놓으며 홀가분해지는 여행자와 같다고 할까요? 욕망의 끈을 하나씩 끊어낼 때마다 우리는 그만큼 의지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여기는 깊은 연민은 이기적인 자아의 경계를 허물고 모든 존재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죠. 우리는 흔히 나와 애너를 구분하고 나의 이득을 위해
타인을 경쟁 상대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연민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타인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감은 이기적인 의지의 작용을 멈추게 하고 우리의 시야를 나를 넘어선 존재 전체로 확장시킵니다. 마치 작은 물방울이 거대한 바다의 일부임을 깨닫는 것처럼 개별적인 자아가 전체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존재임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태도는 의지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에 다다르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쇼펜하우어는 보았던 겁니다. 결국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쫓아왔던 모든 욕망의 성취는 결국 이 맹목적인 의지가 끊임없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려는 하나의 기만적인 몸짓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무언가를 더 많이 가짐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덜 원하고 내려놓음으로써 찾아온다는 깊은 통찰이죠. 이는 단순히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근원인 의지로부터 벗어나 고통 자체를 소멸시키는 길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삶의 본질이 고통임을 냉정하게 직시할 때 비로소 그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에게 다소 허탈하거나 비관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평온과 해방감을 맛볼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욕망의 허상에 현혹되지 않고 삶의 근원적인 고통을 이해하며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 바로 이것이 쇼펜하우어 철학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욕망하는 존재이지만 그 욕망의 본질을 꿰뚫어 볼 때 비로소 고통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의 통찰은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환상이 아닌 고통의 감소라는 현실적인 평온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환상이 아닌 고통의 감소라는 현실적인 평온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우리에게 다소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그가 말하는 그 평온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단순히 비관적인 전망만 제시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맹목적인 의지의 지배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나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 있는 몇 가지 지혜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미적 관조를 통한 일시적인 해방입니다.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감상하거나 웅장한 자연 풍경에 몰입하는 순간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우리는 그 순간만큼은 개인적인 욕망이나 현실의 고통을 잠시 잊고 오직 대상 자체의 아름다움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마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듯한 그 순수한 몰입의 경험 속에서 우리의 의지는 잠시 그 맹목적인 움직임을 멈추게 되는 것이죠. 이는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잠시나마 고요한 섬에 정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음악의 선율에 몸을 맡기거나 한 폭의 그림 앞에서 모든 잡념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의지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평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적 경험은 우리를 둘러싼 고통의 현실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마치 높은 곳에서 세상을 관조하듯 초연해지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의지 자체를 부정하고 고통의 근원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두 가지 더 깊은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금욕과 연민이죠. 먼저 금욕은 우리의 욕망을 의도적으로 억제하고 육체적인 쾌락과 물질적인 소유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입니다. 이는 마치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꽃에 더 이상 기름을 붓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쾌락을 좇는 것이 고통의 반복을 낳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스스로 욕망의 끈을 놓아버림으로써 의지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려는 의지는 결국 삶의 본질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강력한 실천이 되는 셈입니다. 마치 산속의 수도승들이 세속적인 욕망을 멀리하고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듯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길은 바로 연민입니다.
연민은 타인의 고통을 마치 나의 고통처럼 느끼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하려는 마음이죠.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연민을 느낄 때 비로소 개인적인 나라는 에고의 벽을 허물고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통찰에 도달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동일한 의지의 발현이며 개별적인 존재들은 그 의지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기적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사랑과 자비심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나무의 모든 가지와 잎사귀가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비롯되었음을 이해하고 서로를 아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연민의 마음은 우리를 맹목적인 의지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타인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더 큰 의미를 찾아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처럼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길은 단순히 쾌락을 추구하여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의 본질을 직시하고 그 고통의 근원인 의지로부터 벗어나거나 그 힘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고통을 감소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적 관조를 통해 잠시나마 의지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금욕과 연민을 통해 의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에 이를 수 있는 심오한 지혜가 아닐까요? 그의 통찰은 우리가 삶의 본질이 고통임을 냉정하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본질이 고통임을 냉정하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고통의 그림자는 어쩌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거대한 존재, 바로 의지라는 맹목적인 힘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목표를 달성하고 오랜 시간 꿈꿔온 성공을 손에 쥐었을 때 흔히 찾아오는 그 공허감 말이죠. 왜 우리는 무언가를 쟁취한 뒤에도 완벽한 만족이 아닌 텅 빈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인간의 모든 욕망과 그 욕망이 이끄는 성취가 결국 의지라는 눈먼 힘의 발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마치 끊임없이 목마른 존재처럼 의지는 어떤 목표를 이루면 잠시 만족하는 듯 보이지만 이내 새로운 대상을 찾아 또 다른 갈증을 유발하죠. 성공의 정점에 도달했을 때조차 느껴지는 허망함은 바로 이 맹목적인 의지가 다음 욕망을 향해 이미 움직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욕망을 가득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의지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다시 말해 고통을 근원적으로 소멸시키는 데 있다고 그는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삶의 본질에 대한 냉정하면서도 심오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마치 끝없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반복되는 욕망과 고통의 순환 속에서 우리가 애써 외면했던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죠. 어쩌면 우리가 추구했던 성공과 쾌락은 일시적인 마취제에 불과했고 그 본질적인 고통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잠재해 있었다는 깨달음이랄까요? 이 깨달음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공허감의 뿌리를 명확히 인지하고 삶의 새로운 방향성을 탐색할 수 있는 희망과 동시에 깊은 사색에 잠기게 하는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함께 들여다본 이유는 단순히 절망적인 비관론에 빠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통찰은 인간의 고통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그 안에서 더 나은 삶의 태도를 찾아 나서는 강력한 나침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현대 사회는 끝없는 경쟁과 물질적인 욕망 추구를 미덕처럼 여기며 우리를 끊임없이 내몰고 있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서야 행복할 수 있다는 환상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본질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게 합니다. 내면의 평화와 고요함을 얻기 위한 지혜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욕망 없는 삶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무언가를 바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니까요.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지혜는 우리가 욕망의 본질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욕망이라는 그림자에 갇히기보다 그 그림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삶의 의미 있는 순간들을 발견하려는 노력.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평온과 함께하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이 아닐까요? 그의 통찰이 여러분의 삶의 고요한 울림으로 다가가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